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에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순간의 쾌락과 망상으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를 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윤영이와 성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고3 예빈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를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기관장 장경 집사님과 강명승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반듯하게 수행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안수 집사, 기본 집사와 우리 강명승 집사에게 함께 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80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러니까 3월 12일이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사사기 9장을 본문으로 요담이 비유한 네 그루의 나무에 대해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요담은 자신의 형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형을 가시나무로 비유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참 괜찮은 나무인데 가시나무는 그에 비해 참으로 무도하고 형편없는 나무로서 요담은 그런 나무를 형 아비멜렉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세겜 사람들 앞에서 비유를 한 이유는 더 이상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돕지 않기를 요담이 바라서였습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끝끝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이나 그렇고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아비멜렉은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법치주의도 좋고 보편적 타당함도 좋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결같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이념과 가치에 경도되어 정작 중심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적그리스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사사기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기보다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실수했던 걸 이번에도 실수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나아졌나 싶다가도 다시 잘못을 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함에서부터 오는 것이니 아무리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고 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의지합니다. 다른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에게 잘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허무주의의 어떤 무념무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기회비용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 교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에훗이었으며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었고요. 네 번째 사사가 여자 사도 드보라였으며 다섯 번째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이런 것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믿은 것인지 다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극단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 밑에서 좋은 백성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니 사사와 함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드온 다음에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와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한 말씀이 거의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 일을 했고요.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 일을 하였으니 여러분, 나름 오랫동안 사사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그들이 사사로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행적이 구속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 시종일관 그 계시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기술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주관대로, 내 편의대로 읽으면, 내 감정대로 읽으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내 편의대로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내 주관대로 해석하는 그런 세상의 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상정하거나 추측하여서 혹은 캐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속 아니겠습니까? 이 구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이니 만일 우리가 이 구속을 벗어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 목사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상과 배경으로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목사들이나 이단 교주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양들을 승냥이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니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고 무속에 심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니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마음 중심에 두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사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일곱 번째 사사 야일 다음으로 여덟 번째 사사를 저들에게 즉각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자 곧바로 즉시 사사를 투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죽자마자 죄를 짓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의 그릇이 조금 더 커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사사가 없는 공백기를 의도적으로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받았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왜 고난과 고통을 시련을 겪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자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은 사사가 오기 전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저들을 회개케 하신 것이 아니라 압제와 고통을 통해 저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저들이 사사의 말을 들었을까? 블레셋과 암몬이 저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저들이 과연 사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압제와 고난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욕과 교만에서부터 온 것이니 마치 그것은 운전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운전을 정말 잘하였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 나를 해코지 하니 나는 그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맨정신으로 운전하였는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졸음운전을 하여서 내게 질주하였으니 나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 우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8번째 사사 입다를 사사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제 혹 죄를 지었어도 절망치 마시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저와 함께 담대히 그리고 반듯하게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